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우리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됐어요. 대언자가 거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전한 말씀들도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고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음에 그가 그 위에 타고는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라 하니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고 되돌아 서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에 베델에 늙은 대언자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왕입니다. 이제 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갈라진 후에 우리 북쪽 왕인 여로보암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늙은 13장 10절에 보면 이제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혹은 왕에게 혹은 이제 그 경고하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제 사람을 우리가 대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대언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언자가 믿음을 저버리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제 믿음을 버린 대언자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은 뭐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내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건데 과연 우리가 믿음을 내버리면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은 없어지면 아무리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요? 비극적이고 불쌍한 인생을 이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버린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대언자를 이제 세우시고 그 대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혹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신학에 와서 하나님은 이제 대언자 대신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살아라는 그런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 우리가 대언자이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결국은 그가 아무리 이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11절에 보시면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여로보암이 예를 들면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만약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가다 보면은 자기를 배반하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아시는 대로 이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굳이 예를 들면 유다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 이 베델에서 이 단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베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게 되면 우상의 가장 중심지, 정말로 우리가 여로보암에 예를 들면 우상의 산당을 세운 도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장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아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내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베델이나 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경배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누가 살고 있느냐? 늙은 대언자가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왜 기왕이면 늙었다고 얘기했나, 좀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늙은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오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언자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대언자 이분은 예를 들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솔로몬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기 전부터 그가 대언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의 신앙에 대단히 큰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산에 갈 수도 있고 뭐 어디든지 다 뭐 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산에 가다 이렇게 이제 큰 뭐 유명한 절 같은 데 가서 보면 불상도 있고 이상한 형상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그게 좋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뭐 점쟁이라든가 미신을 믿는다든가 우상을 한다든가 불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뭐 전통 문화요, 예술이요, 뭐 보물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비난하고 예를 들면 부시자 어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 있는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고 그것에 그냥 침묵할 수 있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베델에 있는 이 대언자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죄가 되어서 예를 들면 백성이 금송아지를 이제 경배하는 그 곳에 아무 말 없이 그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미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예를 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제 대언자였지만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구별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별되고 정말로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고 그냥 다 친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들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그 세상에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고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제 말씀의 교훈은 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만은,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만은 세상에 죄악된 것과 우상 숭배와 악한 것에서 이제 분리돼서 우리가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 참 착하다, 뭐 우리가 흔히 말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칭찬 듣고 그런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고 우리가 분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이 죄악된 악한 일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은 예를 들면 자기들을 주장하는 그런 권세 앞에 어떤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울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으면,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다니엘이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먹었던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고급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기를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이 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라, 이 왕이 정해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거둬들인 어떤 음식을,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정말 고급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준 그 신앙은 이 음식으로 자기의 영적인 것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신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시들이, 예를 들면 내시들의 통치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망정일이, 안 그랬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영적으로 타협하고 내 신앙이 이제 더러워지는 그것을 용납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오래 편히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집트로 포로로 붙들려간 요셉이,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 예를 들면 참 있을 때 보디발 아내가 와서 유혹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진 내 주인 당신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이제 신앙 고백이, 우리가 교리적인 분리, 우리가 삶의 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분리라고 하는, 이 교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의 어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세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좋은 말로 우리 얘기합니까? 세상은 다 이제 하나가 되고 다 같다. 뭐 특별히 다를 게 뭐 있느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돕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신앙의 교리적인 분리와 우리가 삶의 분리가 우리가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악한 제약된 정말 그 우상 숭배와 세상에 타락된 그런 삶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정말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베델에 있는 늙은 대언자는 우상 숭배의 도시여서
정말 그동안 자기가 젊어서부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그냥 묵묵히 그곳에서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열정, 그 열이, 그런 어떤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시키거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성령님께서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언자가 베델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들들과 평안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 주변 환경이나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대언자의 본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여기서 그가 베델의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더라 그랬는데,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삶을 살든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대언자라고 하는 그 이제 호칭을, 그 명칭을 우리가 붙였다면 대언자는 대언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고 간증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언자고 아무리 훌륭한 믿는 사람이고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살았던 그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그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된 대언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경고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면 다윗이 정말 큰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런 악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에게 정말로 그 죄를 지적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용기가 있고 담대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자다, 그 말이에요. 대언자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뭐 주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레미야 20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조롱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력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 이런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치욕거리와 조롱거리와 폭력과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다 보니까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도 이제 사람이다. 나도 저 그런 이 핍박과 어려운 내게 오는 공격을 내가 싫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였으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참게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 말은 내가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참다 내가 더 끝까지 못 참아서 마저가 한번 성질을 부리는 그런 거,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앞에 정말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그 일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델에 있는 이 나이 많은 이 대언자는 아들들하고 편하게 생활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여로보암 왕에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죄다,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혹시 내가 나에게 책 잡힐까 봐 두렵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이런 사고로 우리가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최초로 우리가 순교를 당한 스데반의 경우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아무런 순교 당할 만한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스데반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제 구세주인데 여러분들이 그 구세주를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사도행전 7장 5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에 상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냥 백성들에게 이런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당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대언자들은 신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든 우리가 자신의 평안함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제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정말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옳은 건 옳고 좋은 건 좋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언자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거짓말도 그냥 눈 깜빡 안 하고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젊은 대언자가 여로보암 왕 앞에 와서 이제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늙은 이제 대언자의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우리 젊은 참 그 대언자가 유다에서 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늙은 대언자가 안장을 치우고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이제 대언자에게 말하기를 어떤 경우라도 빵이든지 물이든지 머물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걸 볼 수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고 되돌아서지 말라 하셨느니라며.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죠? 거짓말은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도 물론 허연 거짓말이 있고 뭐 검은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늙은 대언자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도 당신과 같은 대언자다. 그런데 여기 아주 얼마나 멋지게 잘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도 이렇게 꾸며서 멋지게 하면 그대와 같은 대언자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빵을 먹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이제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빵이든지 물이든지 먹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날 대언자가 와서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가 내게 와서 너를 집으로 데려와서 빵을 먹이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 젊은이를 자기 집에 들이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24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음에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두고 나귀는 그 곁에 섰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젊은 이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젊은 대언자가 죽은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늙은 대언자가 이제 거짓말로 젊은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온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한 대로 이용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사용하면서 정말로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내 유익을 위한 어떤 재료로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신 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유익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늙은 대언자는 이제 자기 어떤 사사로운 유익, 자기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고 그 젊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지나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신앙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이 많은 대언자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그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거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속이거나 하나님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내게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경우에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정말 연약함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나를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범치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참 나이 많은 대언자가 정말로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을 이제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이 젊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이 늙은 이 대언자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이 젊은 대언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들어갈 묘실에 이 참 젊은 대언자를 갖다 이제 장사를 지내고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여기에 나를 묻어주라고 이제 유언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주에 볼 수 있는데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젊은 대언자가 죽었는데 자기 묘실에 자기 어떤 들어갈 묘에 장사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입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떤 피해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물론 힘들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형편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버렸을 때, 우리가 믿음이 내게 없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내 순간의 유익을 생각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보고 참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악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